오늘은 예레미야 3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리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1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장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힘과 소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예레미야 전체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31장, 우리 한번 넘겨서 3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루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야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17절,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참 성경이 신비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유다의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설계도이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비는 성경의 책이다. 성령의 책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우리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했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샘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3절에 나오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매를 드셨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8절부터 한 장 넘기셔서 오늘은 이제 앞뒤로 3장이나 되기 때문에 앞뒤로 넘기면서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8, 19절에는요 회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이 다시 진노가 은총으로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둘 다죠.
그럼 언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언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죄악을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내가 돌이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부터 나온 31장에 나오는 은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도 자녀들 어렸을 때 매를 들어보셨죠?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매를 여러 번 든 적이 있죠. 그런데 때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화가 나서 엄하게 때리긴 하지만은 때릴 때 내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때리는 맞는 그 유다보다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들끓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는 긍휼하심이 4절에는 즐거워 춤추는 춤으로 나오고요. 5절에는 포도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6절에 보니 다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포로된 생활에서 그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것은 예배하러 가자는 말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그 유다인들은 1년에 3번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일주일씩 초막절에는 8일간 지키는 축제입니다. 그때에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올라가자,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포로된 그들이 그제야 느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그렇게 축제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그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우리 여호와여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유다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열국의 수치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여 말씀하셨죠. 열국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부끄러움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은 우리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모든 민족들 앞에서 회복해 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리라. 9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냐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울며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의 눈물과 다른 눈물입니다. 돌아올 때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뺏기며 포로로 잡혀갈 때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키실 때는 기쁨의 눈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 회복의 길에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바로 곁에 물이 있는 겁니다. 계곡 사이로. 갈 수 없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 곁에 물이 있고 고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계곡에,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되리라. 언제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받는 기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우리들의 회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이 새벽이 바로 여러분의 회복의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0절에도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열방에게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공포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는 야곱을 구원하시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자, 우리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은 너무나 시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아멘.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는 분,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기름으로, 성령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자, 넘기셔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어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전에 가던 길은 조상들이 물려준 모세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22절에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제 언제까지 방황하겠냐?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회복의 열쇠는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우리들의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23절에는 삶의 회복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름답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부터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는 삶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조상들이에게서 물려받았던 젖과 꿀이 흘러냈다. 거기는 의로운 처소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의로운 처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룩한 산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삶의 회복이 25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시키기 전에 먼저 회복시키는 게 있는데 바로 심령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그래서 25절 말씀으로 오늘 기도할 제목을 삼기에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삶이 달았더라.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할 때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래서 우리들의 피곤한 심령이 상쾌해지며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도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31절로 우리 31절. 자,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절이죠.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제 우리들의 피곤한 심령이 상쾌해지느냐? 언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는 겁니다. 언제 내 영혼이 상쾌해지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어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나의 마음, 내 심령이 상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몸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러죠. 침대에 누워 편하게 쉬면 여러분 피곤이 사라지고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잔다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여행을 간다고 우리들의 영혼이 상쾌해지고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의 영혼에 그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부패, 멸망의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 부패해 간 겁니다. 유다는 저 애굽의 저 바벨론 저 아수리의 마음이 뺏겨버린 거죠. 우리 심령은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가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가다. 우리 자녀들 학가다 10번만 해도 힘이 있어요. 이것을 100번 하신 분들 마음에 확실히 돌의 비석에 글씨가 새겨진 것처럼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 그저 평범한 돌판이지요. 그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는 순간에 그 돌판은 가장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이 금으로 된 법궤에 담겨져서 성막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됩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법궤 위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까? 말씀이 새겨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새겨줄 것이다. 34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다 하나님을 알려줄 것이다. 이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고, 자, 이것이 히브리서 8장 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절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완전한 속죄입니다. 또 새 언약의 특징은 완전한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길 바라요. 기도의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마당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 떡까지 먹고 빛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소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주님의 지시 인도, 생명길로 인도받게 되고 생수까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보장입니다. 자, 그 뒤에도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의 새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